2000년 전에 쓰인 어떤 암호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문서에는 창백한 말을 탄 기사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엄청 섬뜩한 예언이 적혀 있거든요. 네, 계시록의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신화적인 비유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14세기에 발생했던 흑사병이나 대기근 그리고 전쟁이 결합되어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정확히 4분의 1을 증발시켰다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그 암호문이랑 연결해 보여주는 분석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그렇죠. 언제나 지적 호기심이 넘치시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충격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브라이트 모닝 스타라는 저자가 작성한 요한계시록 주요 문서, 그중에서도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사실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대부분 그 난해한 상징들이나 종말론적 공포에 좀 압도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읽을 때마다 막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자료의 저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환상들을 그냥 끈구름 잡는 신화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십자군 전쟁부터 몽골 제국의 침략, 그리고 소빙하기와 흑사병, 심지어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에 이르는 아주 굵직한 세계사의 톱니바퀴와 엄청 정교하게 맞물려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의 주장은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철저한 구속사적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학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구속사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신이 주도하는 거대한 구원과 심판의 구조작전으로 본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그 핵심을 딱 짚어주셨네요. 겉보기에는 그냥 혼돈 그 자체로 보이는 인류의 잔혹한 역사조차도 사실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우리를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 즉 천상의 통제실로 먼저 안내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목격했다는 그 장면 묘사요?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벽옥과 홍보섭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보좌가 있고 그 주위를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싹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등장했던 생명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하죠.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장치 같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우주의 모든 최고 기밀이 다뤄지는 펜타곤의 벙커나 지하 통제실에 딱 들어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통제실의 배심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랑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거든요. 즉, 인류 역사 속 신의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인 거죠. 아하, 배심원단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이 유리바다를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면서 흘린 신의 눈물이 모인 곳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엄청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한 내생물이 거기를 호위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하고 장엄하게 돌아가는 통제실에서 갑자기 엄청 심각한 병목 현상이 딱 발생하잖아요. 네, 봉인된 두루마리 사건이죠. 맞아요. 신의 오른손에 7개의 인으로 아주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니 우주 어디를 다 뒤져봐도 이거를 열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절망해서 막 엉엉 통곡을 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찰나에 드디어 봉인을 열 존재가 등장하죠. 여기서 젠 인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주의 마스터 플랜을 집행할 존재라면 당연히 막 포효하는 맹수의 왕 사자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대체 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이런 가장 연약한 희생양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걸까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점, 사실 이 대목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세상의 역사는 늘 칼과 창, 그러니까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은 정복자들이 지배해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제국처럼요. 하지만 우주의 통제실에서는 그 공식이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다. 그렇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인류의 죗값을 치른,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른 자만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최고 기밀 문서를 열 자격을 얻는다는 철저한 역설인 겁니다.
와, 겉보기엔 연약한 어린 양이지만 결국엔 세상을 통제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바치잖아요. 아, 저 그 장면 참 인상 깊었어요. 시각적으로도 훌륭한데 의미가 되게 묵직하더라고요. 그 대접에 담긴 향이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핍박받은 자들의 기도와 눈물이라고 자료는 해석하죠. 네, 맞습니다. 관력자들한테 무참히 짓밟힌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향료처럼 싹 모여서 심판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천상의 서막은 청취자님께서 이제부터 들으실 그 끔찍한 역사의 재난들이 결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무작위로 폭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에 응답하는 철저히 통제된 계획표다 이거죠. 네네. 자, 이제 어린 양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봉인을 떼면서 이야기는 천상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현실의 역사로 막 추락하듯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볼게요. 사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전쟁이나 학살은 진짜 끊임없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냥 큼직큼직한 역사적 사건들, 뭐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이나 흑사병 같은 걸 쏙쏙 체리피킹해서 이 네 마리 말의 기사들한테 그럴듯하게 끼워 맞춘 건 아닌가요?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저자 역시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국지전이 아니라 인류사의 궤적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글로벌 스케일의 도미노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도미노 현상이요? 네,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등장하는 활을 든 백마를 한번 볼까요? 저자는 이것을 1096년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외부를 향해서 거대한 무력을 투사하며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이죠. 겉으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정복 전쟁이었던 그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성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끔찍한 학살이었죠.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 길에 정식 군대도 아닌 그 민중 십자군들이 라인 간계곡에서 애몬 유대인들을 이단이라며 무참히 학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백마가 지나간 자리에 오히려 끔찍한 피바람이 분 셈이네요.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 봉인이 딱 떨어지면서 붉은 말과 큰 칼을 든 기사가 등장해 세상의 평화를 거두어 갑니다. 이건 또 뭔가요? 저자는 이를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완전히 짓밟은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서진으로 연결합니다. 백마가 종교적 확장을 상징했다면 이 붉은 말은 그야말로 순수한 군사적 폭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 몽골 제국. 저는 이 대목에서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무섭도록 소름 돋더라고요. 유럽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그 무적의 몽골군 앞에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엄청난 패닉에 빠졌잖아요. 패닉을 넘어선 종말론적 공포였죠. 네네. 그런데 그 공포를 극복하는 방식이 너무나 기괴해요. 엉뚱하게도 자신들 곁에 같이 살던 유대인들을 몽골군이랑 엮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아니, 몽골군이랑 유대인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녀 사냥을 한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을 마주하면 역설적으로 그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희생양을 막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군요. 네. 당시 유럽인들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몽골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둬두었다는 전설 속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가 복수를 위해서 돌아온 거다. 이런 황당한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내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을 몽골군의 끈앞을, 즉 내부의 적으로 단정지어버린 거죠. 그 매튜 파리스라는 연대기 작가의 기록을 보면 그 광기가 진짜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유대인 상인들이 몽골군한테 무기를 밀반입시키려고 그 무기를 와인통에 숨겨서 보냈다는, 지금 들으면 진짜 코웃음 칠 음모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시엔 엄청 심각한 뉴스로 소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가짜 뉴스가 1241년 트랑크푸르트 같은 곳에서 유대인 대규모 폭동과 학살로 이어졌고요. 인간의 무력한 공포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아주 적나라한 사례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역사죠.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상황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아예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나아갑니다.
군사적 폭력이라는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그 여파로 생태계와 경제라는 더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인류 사회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군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인해 전쟁들이 사회적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켰고 결국 그 틈을 타서 기후변화와 전염병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인이 떨어지자 저울을 든 검은 말이 등장하죠. 거기서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보리 3리터를 살 수 있다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 빵 한 덩에 살 수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조건이 좀 의아했어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니 다 굶어 죽어가는 그 묵시록적인 재난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런 사치품들을 언급한 걸까요? 그 디테일이 바로 저자가 이 환상을 14세기 초반 유럽을 강타했던 소빙하기 그리고 대기근에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입니다. 아하, 소빙학이요? 네. 1315년부터 기온이 급감하면서 밀농사가 완전히 망하고 수백만 명이 아사했거든요. 일반 서민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하지만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부유층들의 전유물은 타격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를 독점하던 부유층과 귀족들의 삶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건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서 당시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제 시스템의 왜곡을 엄청 날카롭게 고발하는 예언적 묘사라는 거죠. 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진짜 잔인한 진리네요. 대중들의 영양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친 바로 그 시점에 드디어 네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시체처럼 창백한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요. 그 기사의 이름은 아예 대놓고 사망입니다. 네, 사망. 권세의 범위가 지구 4분의 1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인이야말로 저자의 역사적 매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14세기 중반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흑사병, 그리고 영프 백년 전쟁, 원나라 말기의 반란들이 싹 다 겹친 시기거든요. 네네. 놀라운 건 이 약 6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서 3억 5천만 명으로 잠깐만요. 1억 명이 그냥 증발했다고요? 즉 정확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뜻이군요. 성경에 적힌 그 4분의 1이라는 수치랑 완전 소름돋게 일치하네요.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절대적 인구 감속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 앞에서 공포에 질린 대중들은 이번에 또 누구한테 분노의 화살을 돌렸나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희생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요. 네.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라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중세인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사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공포가 이상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네요. 저 자료에서 봤는데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직접 칙서를 내려서 막 설득하려 했다면서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우물 독살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호소했는데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대중은 진실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낼 관역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바젤이나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심지어 흑사병에 채 당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이라며 수천 명의 유대인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화형식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예방적 화형식이요? 네. 게다가 당시 채찍질 고행단이라는 극단적 집단은 자신들의 몸을 막 채찍으로 치면서 순교자 흉내를 내는 동시에 이단인 유대인을 처단해야 신의 분노가 멈출 거라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질병이라는 자연의 재앙이 인간이 만든 집단 광기의 재앙으로 증폭되는 진짜 끔찍한 연쇄 반응이네요. 자, 이렇게 네 마리 말의 참혹한 폭주가 끝난 뒤에 요한의 시선은 핏빛으로 물든 땅에서 다시 하늘의 제단 아래로 이동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죠. 청취자님,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은유를 넘어서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현대사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변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공된 이 더 브레이트 모닝스타의 자료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연결짓고 있는지 그 저자의 논리적 궤적을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는 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5번째 인을 살펴보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의 말씀을 지키다 희생된 순교자들로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며 부르짖습니다. 네네. 저자는 이 영혼들을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종교 세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로 봅니다. 예컨대 위클리프나 롤라드파, 그리고 마르틴 루터, 칼뱅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 말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빛나는 역사적 성취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말년에 나타난 맹렬한 반유대주의고요. 그렇습니다. 루터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꽤 우호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주창한 개혁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하니까 나중엔 태도를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 같은 극도로 적대적인 저작들을 막 남기게 되죠. 그게 결국 씨앗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저자의 뼈아픈 분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6세기의 종교적 반유대주의가 수백 년간 유럽 사회의 토양에 스며들었고 결국 20세기에 이르러서 나치 독일에 의해 우생학을 앞세운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실제로 루터의 글들을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막 악용하면서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정당화하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역사적 연결고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열 때마다 흘러나오는 역사의 인과관계가 너무 무겁네요. 누군가의 종교적 편견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대량 학살의 논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역사가 진짜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하늘의 재단에서 다시 무대가 바뀌면서 스케일이 말 그대로 현실의 우주를 부수어 버리더라고요. 네, 엄청난 격변이죠.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선 재앙들이 과거의 역사였다면 저자는 이 6번째 인의 우주적 대격변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즉 우리의 현대나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대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군요. 네, 구약의 에스겔 38장 예언과 연결해서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악의 축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공격할 때에 참다 못한 신이 직접 이 물리적인 우주적 재난을 일으켜서 개입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왕부터 노예까지 지구상의 모든 권력자와 평민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항상 인내하고 희생만 하던 어린 양이 마침내 역사의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제일 압도적이고 두려운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본다면 오늘 다룬 자료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해집니다. 요약하자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뜬구름 접는 환상소설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의 핏바람부터 몽골의 침략, 흑사병의 창궐, 종교개혁의 명암,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정학적 화약고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의 뼈아픈 역사를 관통하는 치밀한 신의 구속사적 마스터플랜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오늘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주 도발적인 딱밥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막 뒤흔드는 대지진을 일으키면서까지 신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부터 결사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숨겨진 진짜 이유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야 비로소 밝혀진다고 해요. 과연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예언서가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현대의 지정학적 갈등 한가운데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역사는 과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 누군가 작성해 놓은 7인의 두루마리대로 흘러가는 장엄한 대서사시일까요? 오늘 밤 이 거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